잘 지내다 오셨어요? 네. 좋은 봄날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스님이신 법정 스님의 15주기 기일이어서 16주기 이렇게 스님을 등지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 여기서 있는 식구들끼리 간소하게 스님 배를 모시고 향 사르고 아침에 차 한잔 올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자취를 아주 간소하게 회고해 보았습니다. 스님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몇백 척을 부수고 대승을 거뒀던 해남 땅끝과 진도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 울tur목이라고 하죠. 그 울tur목에 바다 우는 소리가 들리는 아주 가까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아마 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가 그 울tur목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흘러가고 굽이치고 어떤 때는 소용돌이를 이루고 하는데 그 모든 흐름은 바람 기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공기의 흐름만이 아니라 물속에도 있고 또 굳어있는 얼음이나 이런 고체 속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몸 속에도 있고 이 우주 전체가 그런 바람으로 파동으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목포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크다가 아마 한 고등학교 시절쯤에 6.25 한국 전쟁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고 다치고 가족이 찢기고 이 땅의 평화로운 풍경들이 다 폐허로 변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목포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불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불법에 귀의할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 대학 다니던 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도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도 해보고 이런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 같이 꿈꾸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출가해서 불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대산을 향해 나섰다가 서울에서 선학원에 효봉 스님을 비롯한 여러 고승들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갔다가 출가할 뜻을 말씀드렸더니 여기 효봉 스님이 계시니까 효봉 스님께 출가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효봉 스님을 뵙고 기꺼이 그런 마음을 내고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더벅머리 번뇌 상징 같은 머리를 다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정로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가벼워서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효봉 스님을 모시고 통영의 미래사 그런 절에서 모시고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 쌍계사에 금당에서 지내기도 하고 정식으로 수계는 아마 거기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수리 정자가 효봉 스님께서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가 옛날 그 신라 때 어떤 그 선객들이 중국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육조 스님의 법을 신라로 모셔온다고 그 정상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 쌍계사 금당에다가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수리 정자를 따서 효봉 스님께서 법정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제 그 이후로 효봉 스님께서 송광사에서 조실로 계시다가 나중에는 해인사의 조실로 또 가시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그 해인사 선원에 들어가서 정진할 때는 쉬는 시간이면 장경가에 가서 절을 하고 발언을 하고 했는데 그때 장경각에서 뒤따라 나오던 어떤 노보살님이 여기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대장경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 그 대장경 있는 정각에서 나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빨래판 같이 생긴 게 경판이래요. 그래서 크게 느낀 바가 있으셨다고 하죠. 저 고귀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그 안내의 가르침이 경전인데 이것들이 저 노보살님처럼 한문을 해독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빨래판만도 못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장경을 한글화할 그럴 원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 무렵에 운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원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절에서 은거하고 지내는데 우연히 경전을 들춰보고 이렇게 거룩하고 완벽한 가르침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중생을 다 건질 이 가르침이 불법 속에 있구나 하고 그 길로 이제 출가를 해서 승복을 입고 독립운동을 더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서 봉은사에 계시면서 역시 그 소중한 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할 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하던 그 은어 스님께 이제 불려가서 그 길로 이제 우리말 8만 대장경이라고 대장경에
요긴한 부분을 간추려서 한글화한 그 경전을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데서 법정 스님께 지금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글을 써주십사는 하는 청을 받고 칼럼 같은 걸 기고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영혼의 모음, 무소유, 또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들의 제목만 들어봐도 법정 스님이 어떻게 살아오시고 무엇 때문에 출가하시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던가가 좀 드러나죠. 그 중에 한 권이 말과 침묵이에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 갈등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까지 벌이고 또 우리 마음속도 항상 뒤죽박죽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것이 본래 깨끗한 침묵의 마음, 그 위에 공연히 쓸데없는 망상, 생각, 번뇌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그렇게 시비하느라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 경전의 말씀들은 다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느라고 불가피하게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우리 마음, 번뇌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본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은 다 사실은 침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렇게 간단한 말로 이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서 끝없이 허덕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계를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모든 중생이 거기 안에 살면서 부처님 되는 그 길로 나아갈 만한 그런 도량으로 바꿔가는 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법정 스님 그 16개 기일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이 자성천불전에 저 천불 석굴암의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조성해서 모신 이 천불을 조성하셨던 현원거사님 전수천 설치미술 거장이 돌아가신 지도 한 8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유고전이 유작 전시회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거기를 또 갔었습니다. 그분이 이 천불전을 모시게 된 인연이 제가 길상사에 있을 때부터 그 부인인 휴안보살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서 몇 번 아주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의 그 예술 세계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아주 좋았었는데 그분들이 평창동에 집을 팔고 그 임실에 있는 그 폐교를 작업실로 바꾼 거기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거기를 가끔 가서 좋은 친교를 나누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거사님이 그 처마 밑에 외등을 전구를 바꾸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멍하고 좀 아프고, 그래도 이제 뭐 타박상 같은 게 낫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또 말이 두서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치매기가 생기신 건가 하고 병원에 모셔갔는데, 뭐 병원에서는 이제 치매인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렇게 넘기고, 나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뇌 속에서 피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아낸 거예요. 만성 뇌출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아주 건강해지고 멀쩡해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혈이 안 돼서 계속 그 뒤로도 조금씩 이제 피가 새 나오고, 그게 고이면 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2번 반복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계시길래 제가 이분이 이렇게 회복을 못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하고 그냥 좋은 느낌으로 서로 사귀듯이 그렇게만 지내온 시간이 되게 아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단주를 사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거사님 이거 돌려보세요, 그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 단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멈춰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세요. 병 중에 이렇게 계속 하시면 이 병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휴안보살님이 전화를 해오시는데,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그 선망 증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한 생각을 그냥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는 거, 완전히 가상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게 심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자기를 거기다가 억지로 가둬놓았다고 생각하고 막 거기서 탈출하려고 이것저것 떼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 막 묶어놓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내가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내 그림이 한 점이 뭐 몇백만 원 할 수도 있고 몇천만 원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그림을 내가 그려줄 테니까 나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부인한테 뭐 당신하고 이사하고 그게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그냥 중국 가서 그림이나 그리고 살 테니까 배 타고 가기 50만 원만 주라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 제가 그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뜻밖의 나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뭐가 이렇게 돌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안 와? 그분 안 와? 그러더래요. 누구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구 막 그랬더니 이름도 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 그러더니 그 큰 사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시더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이렇게 돌리는가 하고 묻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뭔가 또 계속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뭐 시간도 공간도 뭐 생각도 뭣도 없는 거기에 있다가 그게 드러날 때는 빛으로 처음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을 잘하신 것 같고 이제 그 병이나 또 이제 그 길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거사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그 선망 증상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부인하고도 다시 아주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깊이 서로 감사하고 경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오래 있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자리 식구들이 가서 이제 축원도 해드리고 나중에 제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우리는 한 번도 슬프다든지 너무 안 되셨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살님은 너무 그 거사님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또 마음으로 그 거사님이 보살님이 그 거사님이 아들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챙기듯이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이 보살님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직업인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자기 앞에 순박한 농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전수전 씨를 딱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뭐 세상 물정이나 동계산이나 이런 거를 전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작품에 빠져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막 5천만 원씩 1억씩 하는 거를 막 하니까 이 보살님이 그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털어넣어서 뒷바라지 하면서 잔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런 살치미술에 국제적인 그런 대가이고 유명한 작품들이 뭐 비엔날레 엑스포 이런데 한국 대표작으로 출시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기차에다가 흰 천을 씌워서 흰 선을 그으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나는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국이 원래 이제 인디언들의 땅인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인데 그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서 인디언들은 내몰고 그리고 이제 세계 제1의 그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트럼프나 마가 혹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군산복합체 뭐 이런 세력들이 세계를 패권으로 지배하고 전쟁을 여기저기 일으키고 막 하는 그런 속에서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국가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도 미국이 결코 민주주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뭐 종교나 또 가진 것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다 존중받고 다 자기다운 그런 주체성이나 권익을 누려가면서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거사님이 그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를 뭐 미국 관료들이나 행정가들 또 예술가들,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었대요. 한번 이렇게 보여준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훨씬 그 뜻깊고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번 성공하고 영감을 얻어서 나중에는 그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베를린까지 혹은 그 너머까지 가는 그런 그 작품을 구상했는데 그거는 실현이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약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너무나 순박해 보이고 그런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일찍 이 생을 마무리하게 되신 거죠. 근데 그 부인이 그걸로 너무 이제 슬퍼하고 하면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그 큰 학교 건물에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그 유고전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하다가 그 전북 그 도에서 그런 작품전을 기획해가지고 굉장히 전시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또 쉽게 언제든지 이런 작품을 또 고사님이 다시 만드실 수 있겠지 생각하고 봤던 작품들을 유심히 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 전시에 한 3개월 동안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직접 작품을 대하고서 그 작가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 말하고자 했던 거, 가리키고 있는 거, 그것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시장 초입에 작품 하나가 있었는데 제목이 침묵이었어요. 침묵. 그게 녹슨 철판 4장을 가로로 이렇게 붙여놓고 앞에 왼쪽에 3장에는 못이 무수히 박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는 깨끗하게 비어 있어. 못이 없어. 못 자국이. 지금 이 전수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이 못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형체가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여백이에요. 그게 침묵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을 그렇게 침묵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침묵을 깨는 온갖 소리들, 우리가 내뱉는 말들, 망상들 이런 것이 못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선사들이 우리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건 참으로 순수하고 맑고 또 고요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것이라고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공연히 자기 마음속에 일으킨 생각, 망상, 말, 그 시비하는 소란스러운 소리들 이런 걸로 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처님이 입적하신 얼마 뒤에 인도에 나가세나 존자라는 아라한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밀린다 왕이 나가세 나준 자에게 이제 불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 존자가 대답한 경이 있어요. 밀린다 왕 문경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중에 참회를 하게 되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로 고통은 이제 안 받게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래도 과부는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마치 이 나무 판에다가 못을 박으면 나무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서 이제 못을 뽑아내잖아요. 못을 뽑아내도 못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한번 그 번뇌라든지 고통이 이렇게 새겨지면 그것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거기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상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전에 했던 나쁜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석연찮은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깨끗하다는 걸 알려면 본래의 바탕을 봐야 돼요. 본래의 바탕은 지금은 이제 그 철판이라든지 나무판으로 비유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본래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너무나 깨끗해서 거기 뭐 상처가 남는다고 해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또 못이 박힌다고 해도, 그러니까 망상이나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바탕을 보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어지러운 말들이나 혹은 험한 꼴들 이런 걸 다 벗어나려면 그 바탕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원을, 바탕을.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물어서 그걸 깨달아야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형상이 드러나도 어떤 말이나 소리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다 그 본래의 고요함을, 본래의 맑음을 덮지 못하고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꿰뚫어 알게 돼요. 그리고 다 사실은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왔어요. 법정 스님이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나중에 송광사의 불이람에 가서 한 18년을 지내시면서 그때도 이제 산중의 자연을 노래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래저래 인연이 다 했다는 걸 아시고 강원도 오대산 골짜기에 또 들어가셔서 응가하듯이 그렇게 또 18년을 지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 법정스님의 그 삶이 역시 다 법정스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고 또 온갖 불편한 것들, 세상에 이렇게 험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로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힘겨움에서 구제할 수 있을까 고뇌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당신다운 그런 삶의 질서를 잃지 않으면서 가끔 그래도 이렇게 서울의 길상사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혹은 우리 마음의 바탕에 본래 있는 그 평화로움이나 침묵이나 그 온전함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죠. 법정스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지금 이 현원교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본래 왔던 곳으로 언젠가는 곧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염주를 돌리고 그림을 그리고 가끔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이 온갖 짓들을 다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바로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이 삶이 몇 년, 몇십 년 혹은 100년 넘겨서 몇 년 더 막 이렇게 살다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그 속에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했던 거, 이런 것이 다 무화돼 버리는데, 이런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다 헛수고와 다름이 없고 이 삶의 불완전함, 그 안에 온갖 모순과 질곡, 그것이 주는 고통, 이런 데서 다 벗어나는 길은 오직 무엇이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끝에 그 마음 바탕, 우리가 거기서 오고 또 거기로 돌아가야 될 그 근원에 그것을 깨닫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 속에서 증득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삶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지 다 졸리시네.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겠네요. 제가 문을 열어놓을까요? 지금 이 방 안에 공기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 한임 아어우라는 노래예요. 제대로 말하자면 한임 알얼울. 한이 뭔 줄 아시죠? 그 마음의 우리 모두의 근원, 바탕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그것에서 왔고 하나의 그것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예사로운 거, 이 세상에 너저란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한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임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이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거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명사화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임이라고 이제 붙이면 그게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하고 불렀던 것이 임이 되면 이렇게 명사화가 확실하게 되면서 그게 더 이제 저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 꽃을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꽃이 네 개로 와서 꽃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존재를 낳고 또 이 세상을 낳고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낳는단 말이에요. 그걸 낳는 거를 알이라고 해요. 알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잠재적인 힘 이런 걸 다 내포하고 있다가 나중에 온전한 형체로 드러내잖아요. 저 앞에 은행나무도 은행이 떨어지면 그게 은행의 씨알이 돼가지고 그 속에 은행나무의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다가 땅속에 이제 묻히고 뭐 토양의 양분이나 습기나 또 햇살이나 이런 것이 연으로 합해지면 발화해가지고 나중에 자라나서 은행나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은행나무의 그 인자가 다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다 이제 원래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배란이 되잖아요. 거기도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껍데기 같은 알이에요. 사람의 세포로 말하자면 세포에 핵이 없는 세포 같은. 근데 이제 이렇게 적시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온 정자가 그것도 이제 알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움직여 가야 되니까 그 꼬리를 달고 있죠. 올챙이처럼. 그놈이 이제 가서 엄마의 난자를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면 그게 이제 안에 핵이 들어있는 이제 생명력을 가진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알이 되는 거예요. 그 알이 이제 분화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의 형체를 다 갖추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만한 때가 오면 되게 10달 만에 이제 하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인 형태는 다 알 모양이에요. 태양도 구체죠. 지구도 구체죠. 다른 수많은 천체들도 다 알 모양이고 물을 한 움큼 해가지고 공중에다 뿌려봐요. 그러면 그게 물을 알맹이가 된다고. 알갱이가 다 둥그런 모양이 돼.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알에서 이제 이렇게 형체를 드러내고 각각의 모습과 기능, 쓰임새를 가진 그런 존재로 드러나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제 수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끝없이 뭔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알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 바람, 진동, 막 이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이라든지 이 목숨을 가진 생명들은 정신적인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정들, 식물들 말고 동물 이상의 그런 존재들은 이렇게 자기 얼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얼도 그 한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이 얼은 다 어느 정도 그 주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이고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한 임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를 느끼게 돼요. 분리된 존재, 독립된 존재, 그리고 다른 것들과는 같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서 다른 것들과 자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얼들은 다 그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 근원의 모든 것이 하나였던 상태를 그리워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고. 살면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서는 이제 엄마 몸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엄마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엄마만 따르고 엄마만 부르고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살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아빠도 있고 뭐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욕계의 중생들은 다 태어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사람을 찾을 때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근원의 그 온전함 혹은 조화로움, 편안함, 안식 이런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이성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성을 찾고 이성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도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이제 그 결혼할 준비를 하게 돼요. 어른이 될 준비를 해요. 어른이라는 말이 얼다가 이제 이렇게 한쪽의 성만 가지고 있다가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가정을 이룬다, 또 이제 애를 낳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다 몸 속에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또 만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몸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애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낳은 애가 또 애를 낳을 쯤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는 게 뭐였나,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나, 정말 바쁘게 고생하면서 굽이굽이 지나오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닥치고 말 일인데 어쩌지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얼들은 다 외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또 죽음 앞에서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나, 또 이렇게 왜 죽어야 되나, 이게 항상 알 수 없고 억울해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나, 왜 왔나, 또 왜 이렇게 떠나야 하나, 가면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이런 게 이 얼들의 고민이고 번뇌고 고통이에요. 이 얼들이 이 답을 찾을 때까지는 이 궁금함이 혹은 고통이, 고민이 끝나지 않을 텐데,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되는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이 하나의 일, 그러니까 이걸 일대사라고 하죠. 일대사. 이게 도대체 다 뭐 하자는 수작인지 이런 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근원의 하나, 한님을 깨달음으로써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불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부처님이란 다른 분이 아니고 그 한님이에요. 한님을 깨달으신 분이고, 그 한님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우리가 거기서 왔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연하게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깨달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보면 이렇게 이제 얼들이 그냥 지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독립된 나 같은 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놈이 뭘 봐도 아 내가 본다. 소리가 들려도 아 내가 저 소리를 들었네. 이렇게 해도 이거 내가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게 다 착각인 거예요.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 한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 멋대로 짐작하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그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을 낳는 거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뭘 해봐도 어떻게 살아봐도 뭘 얻어봐도 뭐가 되어봐도. 그래서 불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식으로 아 저렇게 하면 내가 답을 얻겠지, 저렇게 해보면 내가 행복하겠지, 저렇게 해보면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꿈을 이루겠지 하고 헛되이 버둥대는 거, 이걸 그치고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 뭐예요? 이걸 무엇이 하고 있는지 이걸도 너희들도 깨달아야만 궁극적인 구원이나 답을 얻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 들어보신 것이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 하나의 존재를 깨닫고 보면 이 모든 얼들이 다 사실은 본래 하나이고 지금도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주인이어서 그것이 이 모든 걸 해가고 있는 거고 태어나서 살더라도 그놈이 태어나서 하는 거고 죽더라도 그놈이 죽는다는 거. 이걸 아니까 이 개체적인 자의식이 내가 뭘 한다 이거 할 수도 없는데 나 힘도 없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뭘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게 돼. 그러니까 번뇌, 마음의 모든 못자국이 다 못의 그 못질의 상처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세계가 다 한에서 나와서 우리들이 그 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펼쳐진 도량이에요. 그 한에서 벌어진 이 세계를 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울. 그래서 한 이것을 깨달으려면 한이 이렇게 움직여서 원형을 이루고 그 원형이 이 세계로 우리 또 개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알의 움직임을 거슬러 가야 돼.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돼. 옛날에 최치원이 국유현묘지도 명활 풍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면서 이제 남긴 말이겠죠. 거기 가보니까 당나라에도 이제 공자, 맹자의 사상인 유학뿐만 아니고 그 전에 춘추 제가의 온갖 말들 가르침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서역에서 건너온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냥 추악하고 이렇게 심상한 허접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대충 살다가 말 게 아니고 더 고결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세상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막 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동의의 나라에도 신라 혹은 그 전에 고구려 백제 그 전에 이 당군의 조선 그 전에 한국 배달 나라 이 나라에 쭉 전해온 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풍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풍류. 바람의 흐름.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아래 움직임이라는 말이라고. 그걸 통해서 그 근원을 깨달아가는 그런 도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동이족들이 이제 맨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논팽이들 같이 노는 걸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풍류도로 도닦는 일로 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퍼파림에서도 올해부터 그냥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막연하게 묻기보다 뭐 하면서 뭐가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보자고, 승무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또 선화 또 다도 뭐 사찰음식 커피 이런 거 해보면서 뭐가 이렇게 하는지 묻는 그런 도를 닦아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풍류도를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다고 했더니 그전에는 그래도 법회만 한 100명 오고 그랬는데 지금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영문이에요? 좋은 일로 해보자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필시 이렇게 내가 돈 얘기를 거기다 붙인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돈이 문제야, 이놈의 돈이. 오늘 그냥 해보고 정 돈이 문제면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 없는 침묵을 가리켜 보이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그 많은 대장경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한님, 그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뭐 그냥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나 생각도 다 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바탕이 깨달아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찾으면 잘 안 찾아져. 그게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지 하면은 그냥 답은 안 나오고 너무나 막연하고 가도 뭐 진전되는 느낌도 없고 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막 하니까 다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찾지 말고 뭘 하면서 우리가 늘 하던 거 뭐든지 그런 거 하면서 찾으면은 훨씬 더 그게 실감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또 좋아. 그러니까 뭘 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참고하는 일은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해볼 만한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먹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건 질문의 형태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문답이 동시에요. 항상 우리는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끝에 나중에 답이 다른 걸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뭘 배울 때, 학교 가서 온갖 것을 배울 때 문제가 있으면 답을 다른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1. 맞아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치면 1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2라고 배워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산수 문제가 1 더하기 1은 하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2라고 쓰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해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1 더하기 1이 그냥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0이 돼버리는 것도 있고 뭐 1.5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3이나 4 혹은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반드시 2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그냥 약속된 거예요. 그렇게 써야 이게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뭐
진짜 오래 묵은 그런 캐캐 묵은 인간의 어떤 이 관성적인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1 더하기 1이 뭐냐면 1 더하기 1이에요. 예,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라는 거,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2라고 쓰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보면 다 이게 틀린 거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답을 얘기할 수 있는데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아무도 반박을 못 한다고. 그 질문 그대로잖아요. 1 더하기 1은 했는데 답이 1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하나이고 동시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의 답도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예요. 사실은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묻는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묻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답이 동시이고 바로 이렇게 묻는 것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알고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수행이고 완벽한 수행이고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에요. 이게 진짜 닦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선사들이 깨달음 전에 닦는다고 하는 건 이건 다 헛짓이고 진짜 닦음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닦더라도 깨닫고 나서 닦아야 돼요. 닦는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천천히 해가는 것이어서 이제 점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닦이는 거라고 돈수를 말하기도 해. 근데 돈수든 점수든 하려면 먼저 돈을 해야 돼. 돈을 하고 나서 아 이놈이로구나 하고 나서 찾아가지고 그걸 닦아야지. 자기가 구슬을 닦는다고 하면서 지금 구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구슬을 얻지도 않았는데 구슬 닦는다고 막 뭘 허공을 대고 문지르고 마룻바닥을 문지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먼저 이루고 나서 닦아야 그게 진짜 닦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진짜 닦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 답을 알고서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알고 보면 뭐 닦을 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본래 청정한 것이고. 근데 뭘 닦아요? 그렇지만은 이 일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제 그거를 닦아가지고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 이건 없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남학 회양이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뭐가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서 8년 동안 참고하다 깨닫고 나서 육조 스님께 찾아가서 그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무슨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닦아서 증득하는 일은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닦을 것도 없고 세상스럽게 뭐 그걸 증득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세 중생계에 내가 사람을 태어나 가지고 그냥 이 무지 속에서 도를 구하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막 그렇게 묻고 하던 거, 이것도 뭐 닦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그것도 닦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마침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원래 깨달아져 있는 것인데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깨달은 일도 없지는 않아.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일도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은 본래 청정에서 물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물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닦아.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어디서 얻어? 증득을 어디서 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수행으로 물어갈 때
이 물음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가면 이게 없는 것을 막 찾아 헤매는 그 답답함, 그 목마름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묻고 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이미 답이 있으니까 내가 구슬을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노래 부르면서 노래를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놈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데 뭘 그놈을 또 어디가 찾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물으면서 해야 그것이 새록새록 그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 완벽함, 아름다움, 또 편안함, 고요함 이런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 보자는 거예요. 자, 또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사설이 길은 노래 그럼 해보겠습니다. 한니마 이렇게 부르고 우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한님 이렇게 부르고 울 해서 여러분들이 승무 배우다 보면 거기 영가무도라는 게 있어요. 영가는 이제 소리 내고 노래 부르는 거, 무도는 춤추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날뛰는 거. 거기 이제 영가무도 처음에 할 때 이, 우 이 5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중심에 있는 토의 소리래요. 우리 장기 중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소리. 그건 그냥 입을 열기 전에 그냥 몸을 진동시키면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성대를 진동시키는 소리. 그리고 거기 있다가 이제 말을 하면 입을 떼게 되잖아요. 하다가 입을 떼면 아가 돼요. 근데 이 소리는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하다가 하면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그분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고서 그분을 부르는 말이 엄마라고. 아가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아,
철수야, 영이야, 막 이렇게 부르는 말, 이게 다, 야, 이게 다,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인지하고 그것을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이거는 이제 폐에서 나온대요. 금기의 소리이고, 하얀 소리이고.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내긴 거꾸로 내는 소리인데 이건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소리예요. 이건 간의 소리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 알, 울 이렇게 말할 때 얼은 이제 사람의 자기 존재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으로 자각할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으로 웃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 소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중심에서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는 소리예요. 이 우 소리는 신장에서 나는 소리래요. 에너지에서 밖으로 이제 나오는 소리. 지금 이제 이 소리만 아는데 이 소리는 처음에 그 심장에서 그 원래 있던 그 위장 중심의 소리 하고 다르게 또 이제 우리 그 자기 존재의 중심인 심장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 관통하는 소리, 이 소리가. 그래서 아까 이제 한임 할 때 소리가 들어가고 이 소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임하면 소리로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거기서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거고, 하면은 자기 개체적인 존재 안으로 다시 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 하는 거는 이제 그 에너지가 다시 밖으로 솟아나듯이 나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로 가지고 한님을 그 근원에 두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불러볼 만한 노래예요.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후에 질의응답 하던 시간이 없어져서 이 오전 법문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법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래 하나 부를게요.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어리어리의 스리스리랑 같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 한님의 아리아리랑 우리 허리허리의 스리스리랑. 나중에 신나게 더 불러보자고요. 지난번에는 그 아리랑 여기다가 똑같은 가사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도아리랑에 똑같이 같은 가사를 붙여도 상당히 신명나는 그런
노래가 돼요. 자, 질문하시고. 지금 저 승만방 연못 뒤에 새로 그 만든 그 방 안에 이렇게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요. 오는 불연절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어떤 스님으로 오래 지내던 분이 원래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불화나 막 이런 걸 그리는 걸 보고 그 스승이셨던 청화 스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그림을 계속 그려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불교적인 혹은 선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그 우리 실학자 중에 이덕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덕무가 그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불자처럼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예, 매화를 아주 좋아해서 그 매화를 따다 놓고 화병에 꽂아 놓고 이제 그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선에서도 수행자의 깨달음을 매화꽃이 피는 것에 비유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저 황벽선사가 진로 형탈사 비상, 이 진로, 티끌, 이슬 같은 이런 존재계에서 해탈하는 거, 그 형체의 세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심상한 일이 아니다. 김파 승두 주일장, 승두, 그러니까 이 끈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끈에 이 우주 법계가 다 꿰어져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 말로 드러낸 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그 끈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를 목숨 걸고 지어야 한다. 불시 1번 한철골이면 한 번이라도 이 뼈를 뼛속 깊이 겨울에 추위가 사무치지 않으면 쟁득 매화 박비양이리요. 어찌 코끝을 치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읊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저 바냐다로 존자가 달마 스님한테 이제 법을 전하면서 네 밑으로 다섯 대를 지나면 매화꽃처럼 5 꽃잎이 피어날 거라고 예견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초조인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제 5대를 거쳐가지고 육조 스님이 나오고, 육조 스님 때부터는 산에 황금 시대가 열렸잖아요. 오종가풍으로 이렇게 매화꽃이 피어난 것이라고 비유를 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든 이 이덕무가 매화꽃을 너무 좋아해서 끄끄다 놓고 감상하다가 그게 시들어 버리면 이제 매화 없는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또 1년을 기다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화를 만들었대요. 밀랍을 갖다가 뭐 어떻게 정제해가지고 그걸로 하얀 꽃잎을 만들고, 안에 노란 꽃술은 그 노루의 겨드랑이 털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1년 내 보면서 다시 매화를 기다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고 이 다음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거를 재현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냥 평면에다가 그리는 건 약간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돌가루를 이제 석체로 쓰기도 하잖아요. 돌 자체의 색깔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악교에 반죽해 가지고 이걸 입체로 도자기라든지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채색도 뭐 예를 들어 미륵방가 사유상 이거를 재현한다 그러면 거기 이제 청동의 느낌을 살리려고 거기다 일부러 청동을 해가지고 녹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조로 된 이 방가사유상이 그대로 이제 금동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거기다 금가루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쭉 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량에도 전시를 하고 싶다고 며칠 전에 찾아오시 작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만방에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작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감상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나 어디 이제 자기 수행 공간에 모셔두고 싶으면 또 구해가기도 하시고 돈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 우리 절처럼 절에서 다 해주는 데가 없대요 요즘에. 그러면서도 절에서 이제 뭐 하게 조금 뭐 같이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또 움츠러드는가 봐요. 그렇게 살기가 힘드는가 봐. 그냥 살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돈 때문에 너무 각박해지고 이렇게 근근히 그렇게 살게 돼버린 것 같아요. 돈이 조금 있으나 없으나 다 근근히 눈물겹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그렇게 주눅들어서 불쌍하게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풍류 속에서 이렇게 흥겹게 신나게 자유롭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도도 닦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돈 얘기 저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이게 너무나 해보니까 좋은 것이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거기 동참을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동하면은 뭐 그냥 간이라도 빼주고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기울이고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결부시키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늘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에는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이라도 다 어떤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보세요. 네. 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이런 걸 하는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불쌍한 중생과 아름답고 위대한 그 구도자, 불제자를 가르는 그 갈림길일 수 있어요. 일단 해봐요. 처음 마음 내가지고 해보는 거, 따라 해보는 거, 같이 가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처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그 도를 다 이루는 것이 돼요. 자,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영재보살님도 오셨었네. 네.